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가로뜨리고 돌을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시니 이는 열이라 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많이 분명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인을 말씀하실 때 그 장면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또 그것을 뱅뱅 돌려서 꼬아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은 이름을 갖고 계시죠?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소개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줄 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할 때 그래서 필요해서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반드시 나와 너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만 있다면 이름이 필요합니까? 나를 불려줄 사람이 없는데 나랑 비교 대상이고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불러줄 이유가 있다면 이름이 필요하지만 나밖에 없다면 그냥 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상대 신이 있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상대 신이 있다면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려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따로 불려줘야 될 이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who I am이에요. 중학교 교과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라는 것을 제대로 접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김소월님이라든지 박목원 시인이라든지 청록파라고 불려주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시라는 게 있구나 하고 배웠죠.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던 것은 시를 너무 시험 대비로 공부하는 바람에 시의 운율, 시의 깊은 그 어감을 배우기보다는 요게 뭘 뜻하는 거야, 요게 뭘 의미하는 거야, 요건 직유법이야, 요건 은유법이야, 요런 것만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의 깊은 맛을 알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때 배웠던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것이 의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없는 분이에요. 왜? 나라는 존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다른 신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자기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려면 우리를 대상으로 자기를 설명하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거기 창조하시니라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주어가 단수 동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문법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를 찾을 수 있습니까? 맨 앞 단어인 태초에라는 단어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어색하지만 그냥 직설로 제가 해석하면 어떤 존재가 계시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분, 이게 단수거든요. 이 어떤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분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름, 보여지는 분으로 계시하신 것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예. 또 어려워지시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열려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 여러분 성경이 나오지만 성경 이렇게 보시면 본문 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1절 보시면 31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볼지시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귀가 먹고 말을 더듬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말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분은 뭐라고 부르시죠? 예. 귀머거리라고 하시면 완전 그 비속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돼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말 못하는 분은 뭐라고 하죠? 말 못하는. 네, 비속어로 말하면 벙어리죠. 그런데 말 못하는 분은 언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표준어를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그러니까 사투리가 아니라 비속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청각장애인이죠. 근데 청각장애인인데 말을 더듬어요. 왜 더듬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소리, 말한다는 것은 내가 귀로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가 여기서 경험이 되어지고 잘 연습이 되어져서 그걸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지면 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눌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분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중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고치신 이분은 듣지 못하는 분, 청각장애인이시면서 말은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어버버하고 어눌하게 하는 분, 이해가 되시겠죠? 왜?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들음으로써 소리가 이제 내게에서 언어가 생성되어져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소리라는 말을 저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방언이 뭐예요? 말이에요. 소리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소리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한 소리를 하고 있죠. 한글. 우리는 한민족의 한 언어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이게 한국어예요. 이거 우리는 한 소리로 듣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러니까 거기는 영적인 세계고 거룩한 세계고 무한의 세계인데 창조의 세계인데 우리 창조주의 세계고 여기는 피조물의 세계고 유한한 세계고 전혀 다른 땅의 세계인데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이름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이런 존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주다는 뜻이 계시하다는 뜻이거든요. 계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도 가지시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이게 옳음이고 이게 틀림이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석판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주셨는데 그 글자는 당시 상형 문자에 애국어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글자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늘 언어가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는 사람이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를 쓰셨습니까? 상형 문자, 땅의 언어죠. 그 인간의 언어잖아요. 우리의 언어니까 그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엘로힘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 그래서 복수형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엘로힘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단어로, 알 수 있는 소리로 우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게 의고 이게 불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서 다, 하늘의 언어를 다, 하나님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처럼 한 나라 말을 썼죠. 그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쓰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으니까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확산되어졌어요. 어디로요? 헬라로,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어졌어요. 이분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당시 외국어를 뭘 썼냐면, 그분들은 어떤 말을 공용어로 썼냐면, 요즘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어로 뭐 영어를 쓰듯이 그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물론 다 외우시지만 그래도 확인해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이 성경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한 백성들이, 사람들이,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헬라어로. 네,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금방 이해가 갔지만 이제 헬라인들,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지? 이걸 전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배경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란 단어를 여기다 넣어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 그 단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었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단수 동사 창조하다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문법에 안 맞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연결점이 되겠네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곧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뭘 썼느냐?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고스. 로고스는 그건 헬라 철학의 용어예요. 헬라 철학의 용어.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맞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로고스가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네요. 그러면 로고스라는 개념은 이건 사람의 개념이죠. 왜? 헬라, 그리스 철학의 개념이니까. 철학의 개념이니까. 그러면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고 로고스가 곧 하나님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들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눈높이? 헬라인들이 전혀 구약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짧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와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 배경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단어가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그걸 말씀이라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냐? 철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철학 시간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원리, 그걸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차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럼 여전히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부터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주는 이해보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 실력이 된다면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한 번 더. 예화가 더 쉬워야 되는데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아시죠? 은사로 주신 거잖아요. 은사로 방언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그 방언을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쓰는 방언 그것만 한정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한번 봅시다. 그 방언은 뭐냐?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께 짧은 시간 설교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소리라는 말로 한번 이해해보세요. 소리. 제가 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소리가 들려야, 이게 들려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피조물이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엘롬이라고 자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소리를 주셔서 그걸 뭐라고? 방언. 소리를 방언으로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의 은사 보고 그렇게 협의로 보지 마시고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 방언이라는 걸 주셔서, 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조금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까 로고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니꼬로 예수님이라고 해도 맞아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말씀이라는 개념이 없는 분들에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호구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시는 거구나, 요 정도 선 이해를 갖고 출발하라고 요한 사도가 그 단어를 차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로고스 다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유 좋아하십니까? 우유를 그냥 드셔도 돼요. 하지만 우유를 갖고 더 값지게 먹으려면, 더 귀하게 먹으려면 요걸 발효를 시켜요.
그 발효를 시키면 뭐가 되죠? 치즈가 돼요. 우유가 비싸요? 치즈가 비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거기는 노력이 들어가고 거기는 더 영양가가 더 효과가 더 좋아하게. 아니 우리 김치도 다 발효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배추 먹어도 돼요. 그렇죠? 생배추 맛있어요. 하지만 생배추보다 김치를 발효해서 드시는 게 더 고영양가예요. 그렇죠? 배추가 싸요? 김치가 싸요? 아니 그 배추가 비싸요? 김치가 비싸요? 슈퍼에서 배추도 팔고 김치도 팔잖아요. 당연히 김치가 비싸죠. 그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요 우유를 잘 발효하면 치즈가 되는데 우유를 잘못 발효하면 뭐가 되죠? 곰팡이 집이 돼버려요. 곰팡이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치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치즈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치즈를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우유를 잘 발효해서 더 영양가 높은 치즈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과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곰팡이가 됩니다. 잘못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예, 곰팡이 집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이건 우유와 같은 존재예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잘 이해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치즈, 우유에서 치즈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라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요거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자기 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100점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곰팡이로 간 거예요. 자,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우유가 나빠요? 아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는 껍데기고 진짜가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진짜를 주셨으면 이제 로고스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알겠으면 요 율법의 진의 여기에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내 죄 문제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게 안 가면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범죄예요. 결국 율법을 안 가는 분들이 어디로 가요?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녀명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열매를 맺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있는 곳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요 선 이해를 가지고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를 보셔야 돼요. 14장 먼저 7절부터 읽고 4절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7절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요게 소리예요. 요게 방언이라는 단어예요. 이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듣기 쉬운 말이 뭐예요? 율법이 곧 뭘 말한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내 죄를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이 이거예요. 그럼 진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진리로 가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가 치즈가 되는데 치즈가 되지 못하면 곰팡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는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바리새인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외국인이 되면 뭐가 됩니까? 샬라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영어를 막 샬라샬라 제가 설교해봐요.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죠. 아무개 집사님 빼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건 뭐예요? 외국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외국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주셨던 것은 철학 시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죠.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헬라인들에게는 요한 사도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창세기, 구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요걸 차용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는 배움이 되고 그때는 깨달음이었지만 이제 믿음에 성숙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가면 되는 거지.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르게 가지 못하면 뭐예요? 곰팡이 집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지 못하면. 자, 그 아래 야고보서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여기 나오죠? 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소리, 방언 같은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리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직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도 불살라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혀는 뭐예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고 멸망시키는 혀래요. 혀가 제가 얘기했어요. 혀가 소리가 방언이 그걸 제가 우유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우유가 나쁜 거예요? 안 나쁘다니까요. 우유도 그냥 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걸 발효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에 머무르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고 나는 구원이 나 스스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구나, 요거 깨달으라고 주셨잖아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지 못하면 곰팡이 집이 되는 것 같이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기 남아있으면 결국 뭐가 돼요? 그대로 놔두면 곰팡이 집이 되어버려요. 예? 그대로 놔두면 허경영이나 갖다 줘야지 뭐 좋은 우유가 되겠지만 그대로 놔두면 곰팡이 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유 자체는 나쁜 거 아니야. 혀가 나쁜 거예요? 소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 나쁜 거 아니에요. 방언 하셔야 돼요. 방언 하셔요.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통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소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가셔야 돼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시면 12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하는 겁니다. 주보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래요. 영적인 것. 조금 전에 드린 선의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를 낮추어서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했지만 땅의 것에 우유에 만족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알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맨 위에 있죠? 방언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12절을 이해하고 4절을 보니까 방언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방언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방언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언에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언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언. 그러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 예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장래, 내일의 일을 조금 아는 거, 그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 근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예언가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예언가라고 해요. 선지자가 주로 무슨 일 했죠? 선지자가 7월달, 8월달 물가 가지 말고 그런 얘기 하셨나요? 아닙니다. 선지자가 무슨 말씀 하셨냐면 오늘의 우리의 범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일 요렇게 하지 네가 복 받고 요 올무와 수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요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런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봅시다. 예언, 방언은요 뭘까요? 소리라고 했어요. 어떤 소리라고 했어요? 하늘의 소리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아듣게 쉽게끔 나오는 게 소리라고, 방언이라고, 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볼까요? 주보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여기 불의 혀가 뭐예요? 혀가 나오네요. 여기도 혀가 나와요.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여기 혀가 나와요. 이게 소리고 이게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여기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불의 혀였다는 거예요. 그 불의 혀가 각인 위에 임하죠. 그 다락방에 모인 각인 위에 임하잖아요. 각인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마지막 절 4절 보시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예. 그러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와서 그 소리가 불의 혀로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 혀로, 불의 혀. 아까 야고보서 말씀 속에 보면 혀가 나오는데 여기 이 혀는 멸망하는 소리요, 멸망하는 혀요, 지옥에서 올라온 혀였죠. 그렇죠. 지옥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마치 우유가 치즈가 되어야 되는데 우유가 잘못되면 곰팡이집이 되는 것 같이 그 소리가 무슨 그 혀가 무슨 혀가 되냐면 지옥에서 올라온 혀가 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혀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 혀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올라오는 멸망하는 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소리는 방언이죠. 이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혀가 되어져서 이 혀가 맺힌 것을 풀어준 거죠. 맺힌 것을 풀어준 거예요. 언제 맺혔느냐? 맺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엉켰다 이런 뜻이겠는 아시죠? 엉켰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맺힌 혀를 풀어줘서 여러 나라 말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혀가 맺혔다 엉켰다를 어떻게 하느냐? 소리, 언어, 말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소통이 처음에 막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국어. 그러면 언제 외국어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언어는 하나였어요. 구읍이 하나더라. 아시죠? 근데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을 만들기 시작해요. 바벨 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온 땅에 흩어져라,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 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죄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대로 가는 거니까 죄예요. 죄는 어떤 결과를 맺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해요. 맞죠? 예.
신명기서 말씀 보니까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와 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던 분들이 부음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분들의 내린 형벌이 뭐였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하셨어요. 언어가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네? 나는 한국말하고 저 사람은 불어하고 저 사람은 독일말하고 저 사람은 영어 쓰고 스페인어 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 그런데 이 맺혔던 혀가 그 소리가 불의 혀가 되어져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위에 올라가서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맺혔던 혀가 풀어져서 각기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언어를 15가지 언어로 얘기를 해요. 왜? 그 당시 디아스포라로 올라온 사람들이 15개국 언어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본인은 무슨 말을 쓸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아랍어를 쓰는데 제가 한글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 쓰는데 듣는 사람이 영어권 사람인데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독일에서 온 사람이 독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져서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바벨탑의 범죄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쭉 나아가다 보면 이게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 그때 하나님이 돌격하셔서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언어가 풀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자, 요 얘기를 알고서 고린도서 14장 4절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이라는 단어가 원래 기독교의 용어입니까? 유교의 용어입니까? 어디 용어죠? 유교 겁니다. 그렇죠? 덕이란 단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도덕 시간에 많이 배우잖아요. 도덕 시간에 덕이란 단어를 배웁니다. 네, 덕덕자잖아요. 덕스럽다 할 때 그 덕자인데 여기서 교회에서 성교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덕이란 단어의 원뜻을 보면요, 오이코스의 원어로부터 시작을 해요. 오이코스가 뭐냐면요, 집이란 단어예요.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종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뭐예요? 방언. 자꾸 이 방언을 갖고 선의로 기도 시간에는 그 방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소리라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이 소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혀로 가야 돼요. 혀. 어떤 혀요? 불의 혀. 불의 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으로 가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잘 아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레마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소리는 뭘로 가야 된다? 레마로 가야 된다. 레마가 뭐냐? 어렵잖아요. 내용이에요.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하지만 거기에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는 내용을 담지하고 있죠.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 내용과 뜻이 레마예요. 그 내용과 뜻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뭘 담고 있다고요? 내용과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과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로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면 뭘로 갑니까? 바리새인이 좋은 예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율법 지킴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것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방언이라는 거, 소리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나쁘게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소리의 역할, 우유의 역할을 한다고요. 이 우유의 역할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치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그걸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결국 자기 의로 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웁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죠. 반면에 이 방언, 이 소리를 가지고 불의 혀가 되어져서 예언, 레마, 말씀, 뜻, 열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뭘 가요? 예수님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고 난국방언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3,000명이. 그 3,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반한 자들이 하나님이 돌격하여 죽인 숫자가 3,000명, 금소사건, 금소말 사건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3,000명이 돌아와서 집을 세워요. 뭐예요? 오이코스. 집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집이죠. 성도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방언하는 자가 되라. 근데 방언하는 자가 되는데 그 방언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언이 나쁜 거냐? 좋은 거예요. 우유가 좋은 거라고요. 하지만 그 우유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뜻으로, 레마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예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로 가야, 불의 혀로 가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깨닫게 되어서 그때 진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눌렸던 혀가 풀리고 막혔던 귀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에바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 뭐라고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옥의 혀가 되어져서 죽이는, 멸망시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곰팡이 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소리, 어떤 소리요? 인간의 소리로 들리죠. 인간의 말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절을 한번 알고 있으시면 암송을 해볼까요? 아니 그냥 암송하지 맙시다. 찾아봅시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279쪽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없으시면, 진리가 없으시면, 레마가 없으시면, 거기에 핵심이 없으시면, 뜻이 없으시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방언이 사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 결국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의미 없는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바구니를 돌립니다. 새벽 시간에는 제가 헌금 올라오면 그걸 다 읽어드려요. 아무개가 헌금하셨다고 읽어드려요. 근데 여러분 바구니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주일 11시 예배 때 아무개님이 감사한 것만 11절 이거 안 하죠? 그렇죠? 네,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구니 돌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왜 장년부를 하지 않죠?
그건요 우유예요. 좋은 거예요. 훈련하는 습관, 훈련하는 연습, 경건의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훈련의 방법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는 거지 억지로 하면 안 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도일 때 헌금 바구니가 오니까 제 경험상 말씀드릴게요. 주머니에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1,000원짜리 꺼냈다가 다시 5,000원짜리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바구니 돌아가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내려고 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5,000원짜리 바꿨습니다. 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식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주일학교 때를 그렇게라도 해서 훈련하는 습관과 훈련하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평생 동안 헌금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훈련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예? 훈련소 다 오셨잖아요. 군대 가셔서 훈련소 해보셨잖아요. 논산훈련소, 증평훈련소 다 해보셨잖아요. 가서 아침 기상 나팔 보면 하루가, 저는 그때만큼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예. 훈련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훈련을 해야 민간인의 때를 벗고 군인의 첫걸음을 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 눈치를 줘야만, 교회에서 억지로 하라고 해야만 헌금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헌금은 그렇게 좋은 헌금은 아닙니다. 물론 나는 지금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아주 그냥 눈을 부라리고 떠서 매주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원합니다.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들 이르시길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지 않든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 내 믿음의 증거로 드리는 거니까, 그 감사의 열매로 드리는 거니까, 내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모든 헌금을 누가 보든 말든 하겠습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그렇죠? 그 단계까지 이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하니까 아주 닥닥을 해요. 기도 예배, 기도 시간에 안 나오시면, 새벽 기도 안 하시면 임직도 안 시켜주세요.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의 순간에 오르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것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당에 앉아서 졸더라도 앉아있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오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돌아가실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 닥달하고 계속 바구니 돌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은 곰팡이집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단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신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주셨어요. 방언을 주셨어요. 그 소리는 하늘의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우리의 것으로 좀 알아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눌린 혀가 되어가지고 잘못 알아들어서 곰팡이집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 어눌한 자의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주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침으로 고쳐주셨다고. 침을 뱉어서 고쳐주셨다고. 이 침이 뭘 뜻하는 겁니까? 생수. 예수님 배에서 나오는 생수.
그 생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말씀하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어요. 그 어눌한 것이 맺혀진 것이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집이 되지 아니하고 치즈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소리로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된 것이 우리 멈추어서는 안 돼요. 방언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의 혀로 인해서 예언, 레마로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진의로, 진리로, 참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하면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곰팡이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이 되고 성숙한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으시면 여러분 뭐 성숙 안 하면 어때? 나는 굳이 장교로 천국 안 가도 나는 병장으로 가도 상관없어. 성경의 원리를 위배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만히 멈춰버리면 우유에서 멈춰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버린 사람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실패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진의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 참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리 포도나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그 포도나무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들으셔서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지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예언으로 당당하게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와 오늘 이 혀를 만져주시고 침으로 고쳐주시니까 고쳐져서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의 혀로 가셔야죠. 불의 혀가 임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베레아 성도들 같이 사모하십시오. 깨닫게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참고서와 같이 사용하십시오. 전과 같이 사용하세요. 동화전과가 됐든 표준전과가 됐든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를 깊이 하는 자로 그 본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자로 가셔야 합니다. 그때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고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돼야 예수님께 가는 건데 열매가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 덕을 세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나쁜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존경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열매로 예수로 생명으로 가지 못하니까 결국 곰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방언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지니라. 와 너무 기가 막히네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여러분과 제가 방언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고 있으니까 이 소리로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거 통변의 은사라고 너무 축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한 통역이란 말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방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 누군가 하시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 뭐라고요? 외국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역은 저분이 뭘 기도하는 거야? 요 정도의 축약 작은 의미가 아니고요. 그
소리, 그 방언,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게 그 내용, 그 생명, 그 예언, 뭘 말씀하시는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정확하게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는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처럼 그 율법을 받은 자가 정확하게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할꼬 그러나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곤고한 몸이 사망과 죄에서 해방받았음을 감사로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레마와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언으로 갔잖아요. 그럼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레마로 말씀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참고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교과서 중심이지 참고서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서는 참고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고민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 뜻을 생명으로 예언으로 받고 레마로 받는 그날까지 애쓰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잠깐 참고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어려운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늘 제가 했던 얘기 반복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즐거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 철야 때도 예를 들었는데 이번 수능이 참 불수능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수능이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수능이었는데 이번에도 만점자는 5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전라도 광주에서 만점 받은 남자 친구였습니다. 남학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 분이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마다 수능 만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떻게 공부했길래 만점을 받았느냐 물어본다. 이렇게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만점 받았습니까? 근데 이 남자아이가 참 똑똑하고 스마트한 친구인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도 해마다 그 인터뷰하는 선배님들 봤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식상하지만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점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기본기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면요. 폭풍이 치는 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기본기를 쌓는 날입니다. 무엇이 기본입니까?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기본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잘 들려지는 쉬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귓가에 잘 들려지는 말씀.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워 보인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이 말씀으로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기본기, 평소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잘 무장되어지는 분들은 그 기본기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기본기가 똑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엉뚱한 길로 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믿음의 기본기가 바르게 세워지는 출발, 복된 주일날
주의 날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